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린 시절 12살 때 되던 과정까지 말씀을 따라 천천히 그렇게 우리가 짚어왔습니다. 오늘 주보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표에 보면은요, 이제 사역 준비기간이라 이렇게 큰 타이틀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다음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 그게 오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세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처음 세 사람의 제자를 불러들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 준비 기간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세례 받으심에 대한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시작됩니다. 굿뉴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거, 그거 시작하겠다는 거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복된 소식, 좋은 뉴스라는 거는 왕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말할 때만 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제 어떤 굿뉴스를 전한다 하면서 뭐 특별 사면을 하겠다, 또는 이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면 이걸 백성들이 굿뉴스구나,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또 하나, 황제의 뭐 생일을 맞아서 뭐 결혼을 맞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복지 혜택, 특별한 것을 하사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통령이 또는 정부에서 어떤 나에게 큰 혜택을 입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그게 우리에게는 야,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노인에게는 이제 노령연금을 준대, 이게 좋은 소식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게가 힘들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대, 좋은 소식이지. 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또 조금 더 있으면 대학교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와, 굿뉴스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단편적인, 그리고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경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은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 우리는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말의 역사예요. 말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실현해내고 싶지만 실현해낼 만한 힘과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말의 신실함과 더불어서 그 말을 실천해내는 행동의 역사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뭘 듣습니까?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는 것이 뭡니까? 행동의 역사. 하나님이 마가복음에 와서 그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정치인의 공약집처럼, 힘없는 우리 아버지의 약속처럼 그렇게 믿고,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말한 거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막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야? 그렇게 막 질문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이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안 믿는구나. 저 사람은 불신으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약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공약집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공약을 모르니까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굶주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전쟁이 이렇게 많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지옥을 보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그 긴 역사에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언어와 그 언어의 역사가 그 행동의 역사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 세례 요한,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 그 더운 나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던 세례 요한,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세례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너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거 그거 회개하고 믿는다면 행동해라.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요.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요.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고 이거를 적었는데 아마 우리 김 목사님 다녀오셔서 보셨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터라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 있다. 그런 장소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근데 과거에는 아랫부분에 보면 그 흙탕물이 가득한데, 요단강 흙탕물이 가득한데 이 물이 이쪽으로 돌아서 흘러가는 장소였고, 그 돌아가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물이 막 범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돌아가는 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저 맞은편에 보면요, 조그마하게 국기가 펄럭이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 그 중간에 선이 있잖아, 그죠? 그게 부편인데 그게 국경을 나타내는데요. 어디와의 국경이냐?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요르단이에요. 위에 지도에 보니까 요르단이 요 나와 있잖아, 그죠? 위에 지도에 보면 여러분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나와 있는데,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나와 있는데 이 강이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세례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세례를 하는 그런 이벤트도 한다는 거죠. 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받은 곳은 현재 국경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부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 그래서 물 세례인 거예요. 그 물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의 행위라고 하고 그게 모세에게 속하여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렇게 물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물세례 아니야. 예수님은 나하고 전혀 다른 세례를 베풀 거야. 그분이 하는 세례는 뭐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다른 점은 뭔가요? 세례는 둘 다 씻어내리는 행동입니다. 애굽의 모든 삶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씻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을 씻어내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세례, 그게 바로 물세례인 것이면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세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있고 세례 요한에 속한 물세례의 한계는 씻을 수는 있지만 씻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자각하게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 세례 자체로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 여기서 세례 베푸면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 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자유함에 이른다라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의미의 세례라는 거,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입니다. 이거 왜 받았냐? 제가 그 브런치에 도전해가지고 작가가 됐습니다. 그 별로 신통치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귀하게 우리 장로님 보시고 앞으로 글 잘 쓰라고 만년필을 주셨어요. 그래, 이 만년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물세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만년필을 가방에 늘 넣고 다니는데요, 이 만년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글을 써야지, 더 깊이 사고하면서 이 일에 또 마음을 쏟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년필이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글이 저절로 써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만년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인류의 작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죠? 물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끝내 그 물세례에 깊은 자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의 은혜의 진리에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얼만큼 차이 난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구원자이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죄 있는 자만이 받는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천한 죄인인데 의로우신 당신께서 어떻게 세례라는, 이 세례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죠? 어떻게 세례를 받겠다고 저에게 오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는 허락해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자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죄인,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 완벽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나 죄 없으심을 증명하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에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는 거,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그거를 선언하는 세례를 네가 나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 그런 완전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 대신요? 나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속에 확 잠기는 겁니다. 물 안에 확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세례거든. 그래서 예수님 확 물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싹 올라오시는데 뭐가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여기에요. 예, 여러분,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뭐가 닫혀 있었다?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남의 안식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안식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가득합니다. 맞잖아요. 저 사람을 밟아가지고 저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서라도 나는 뭐예요? 밟히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안식을 누리겠다. 남의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내 자식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식에게 안식을 내가 바리케이트를 쳐서라도 안식을 보존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안식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닫힌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예요? 모든 죄의 씻음을 하여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뭐가? 땅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땅에서도 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질 뭔가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땅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오직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만이 그걸 주는 거예요. 하늘만이, 하나님만이. 한나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면 옛날에 희망이 없잖아, 그죠? 희망 없는 여인을
매일 상처 주고 누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그 신랑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한나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10아들보다 좋은 남편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아들보다 좋은 남편은 잘 없습니다. 맞죠? 아들은 무한애정이에요. 남편은 좋을 수가 없는 게 무한애정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그런데 한나에게 남편이 10아들보다 좋지 않아? 그러므로 당신 안식해. 쉬어. 괜찮아. 아들 있는 분 있나 보다 당신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왜요? 일부러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남편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성전에 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겠습니까? 한양대 대학원 걸렸다고 안식이 오겠어요? 내일부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래,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그 어렵다는 한양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참 축하합니다. 나의 공로도 있습니다. 내가 숟가락을 얹어보는 거예요. 왜? 숟가락을 많이 얹으면 많이 얹을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니까. 예.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요, 좀 어려운 관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 기쁨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만 했어. 그럼 뭐예요? 지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거 간다고 잘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배우세요. 예. 근데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목사가 이 기쁨에 동참하고 다음 일에도 동참할 수 있겠죠. 또 비전에서도 배우고 또 하고 대신 뭐 해주고 여러분을 다 동참시키면 뭐예요? 다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했다고 이게 좀 안 맞지만 어찌됐건 소식을 전합니다. 보세요. 그거 됐다고 우리가 다 안식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모든 도움을 청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보다 나은 남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면 충분한 거예요. 정말 좋은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그 영역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곧 죄사함의 이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고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들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기쁨의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의 몫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픔만 주는 존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언젠가 내가 물세례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라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